창세기 31장 51절 말씀부터 창세기 31장 51절 32장 2절까지 32장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도망간 야곱을 추격하여 야곱을 잡았지만 이 라반은 야곱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죠. 결국 야곱과 라반은 언약의 증거로 돌무더기를 세우게 됩니다. 구약에서 돌을 쌓는다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표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로 삼을 때 하는 일로 돌무더기를 쌓기도 하지만 이 돌무더기가 언약의 일부가 되는 것, 언약으로 인해서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이 라반과 야곱이 한 이 행위가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 따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두 사람은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라반은 돌무더기를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합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하죠. 또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눈여겨볼 것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 이 가나안에서 아람으로 사용한 이 라반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아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일종의 선언적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따로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법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제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있다. 그동안 라반은 야곱을 종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껏해야 그냥 사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이쯤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라반이 야곱을 법적으로 독립적 존재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각자 자기가 가진 자격과 권한을 갖춘 동등한 입장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5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가져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반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가
기준이 되고 증거가 될 것이다. 서로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죠. 53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우리 사이가 앞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53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정확한 의미는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맹세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은 언약의 체결을 공인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에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이죠.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한 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서로 우리가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신들 앞에서 언약을 잘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제들을 초청하여 54절에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부분은 친족들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야곱의 아내 또 자식들, 이 사람들 제외하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라반의 식구들이죠. 이 사람들을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라반을 비롯해서 라반과 함께 온 사람들은 야곱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했던, 그렇게 마음 먹고 쫓아온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들과 동맹을 맺고 산에서 함께 밤을 보냅니다. 밤을 보낸다라는 것은 평화로운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이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반이 이제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까지도 입맞추고 축복하고 작별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라반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쳐집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그 20년의 세월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라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속이는 자 라반에게 속으면서 하란의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양들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에 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라반도 이제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우여곡절 많은 시간들,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라반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인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새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을 만난 것은 20년 전 베들레헴에서였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그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과 약속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년 전 약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천사가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베델에서 한번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없어지거나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쯤 나타나신 것으로 끝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2절 말씀,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합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죠.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라반을 떠나보냈지만 이제 그는 또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형제지만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관계이죠. 20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었죠.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야 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보여진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약속이 야곱이 붙드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날 것입니다.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믿음의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고쳐져야 될 줄로 압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천사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듯이, 지나보니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듯이, 극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 또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던,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 놓치지 않고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또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는 그런 순간들,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늘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놓쳐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